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 엊그제 15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참 지켜야 될 일 많지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식과 학문을 전해주시는 선생님도 귀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알려주시는 교육자들, 강사님들, 선생님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날 되면 좋겠습니다. 피터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떠오르는 분 없을까요? 누굽니까? 1946년이시라니까 이제 팔순이 내일 모레인데, 그럼에도 이 윤복희 권사님은 여전히 세계를 순회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녀는 2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으며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고 하용조 목사님 만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던 중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내 삶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자궁암, 후두암, 하반신 마비, 2번의 이혼 등으로 고통이 심했으나 성령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던 중 기적적으로 그 암이 치유되고 이전보다 더 좋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며 살고 있어요. 이분이 질병과 이혼으로 고통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오빠가 계시죠? 아시는 분 누구예요? 윤한기 가수요. 나중에는 신학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이 동생에게 주어서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영예 대상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이거는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가사를 쓴, 어찌 보면 찬송과 같은 귀한 노래예요. 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한 줄기 사랑이 필요할 때, 이 험한 세상을 함께 걸어갈 친구, 날 사랑하여 날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년 동안의 공생의 막바지에 이른 예수님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하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어찌할꼬?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지? 그러자 예수님은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보혜사, 낯선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약한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표현할 때 영, 바람, 숨을 뜻하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을 사로잡고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 파워, 어떤 신적인 힘을 나타낸 것일 뿐 우리 예수님의 어떤 삶과 그의 인격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호흡, 숨 이렇게 뜻하는, 영을 뜻하는 푸뉴마라는 단어는 힘 있는 단어예요. 능력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인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성령을 법정에서, 재판석에서 변호사라는 뜻의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영을 인격적으로 묘사하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연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나아가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가능한 통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 세상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구성원들 안에 현존하는, 계속해서 있는 영적 그리스도가 이제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예수님의 공동체와 함께 계시면서 위로하고 보호하며 잘못할 때는 바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도우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는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는 이 환상을 통해서 완전히 망했던 민족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 이스라엘은 정말 바짝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유다의 시디기야 왕의 눈을 뽑아 귀족들과 함께 포로로 끌어갔어요. 이 바벨론 사건은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침입당하고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에스겔은 유배지, 포로로 잡혀간 그 곳에서, 이방 땅에서 조국에 쓰라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겁니다. 당시 멀리 이국 땅에 끌려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찌 보면 모든 것이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시체와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이나 믿음도 상실한 비참한 삶이었어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회생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른 뼈와 같다고 본 겁니다. 그것도 골짜기 바닥에 널려 있는 뼈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바위 동굴을 파고요, 그 무덤에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 그 살이 다 썩고 나면 그 뼈들을 추려서 조상들과 함께 묻었으니까 이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뼈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갑자기 요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흩어졌던 뼈들이 척척척척 맞아 떨어지는 거야.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그 살 위로 살갗이 덮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아직 생기가 없어요. 겉 모양은 이제는 뼈들이 아니라 살같이 덮이는 사람의 모양이 됐는데 아직 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37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마침내 살아나 일어나서 엄청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거죠.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를 통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좌절해서 새 희망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죽었던 이스라엘이 회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해. 왜? 내가 떠나가야지만 너희를 위한 변호사 같은 보혜사를 보내줄 터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서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7절입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비유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펴지지 않나요? 다행스럽다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자신감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냐고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18,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안에 거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고 기도하는 것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고 한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세요. 그것이 바로 26절 말씀이에요.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거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번역 성경인데 여기 한 가지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빠졌어요. 자, 포도나무 비유를 읽으면 좋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는다. 그러니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정말 느끼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매우 완곡한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환난과 아주 모진 박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환난과 이런 박해를 당하더라도 이기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으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요한복음 15장의 앞부분만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지요. 그렇죠?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흘리는 땀의 대부분이 열매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 얻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길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복이 있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복을 방해하는 방해거리도 있다는 거예요. 알곡만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나오고요, 엉겅퀴도 나오고요, 좋은 열매 맺는 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에게 임할 복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막는 일들이 여전히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 환난과 박해인데 이것 오는 것 이상하게 여기라고요? 아니. 그냥 당연하게. 세상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상하게 여긴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기에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 하면서 답답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또 얘기할 것 같네. 누굴 보내주시겠다고요? 내가 가면 끝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계속되는 시험과 도전 가운데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잘 보세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그 당시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했는데도 마귀가 시험하는데, 놀라운 역사죠? 일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성령 충만하셨으니까, 성령이 이끄셨으니까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역사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도록 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는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똑같이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이겼는데 우리를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두려워하라고요? 쫄라고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왜 오십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나와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답니다. 자, 보세요. 누구를 책망하시겠다고요? 아니, 몇 번 읽어요? 무엇을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을 통해 제자들을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수수께끼 같아요. 잘 들으세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러니까 뭔지 알 수가 있다고요. 아시죠?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갈 때 우리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이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에서 한동안 살았는데 이내 그가 애굽으로 떠나네요. 애굽으로 갔어요. 세겜에서는 분명히 내가 이곳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더 이상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아내 미모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봐 무서웠던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염려대로 그의 아내는 애굽의 왕궁으로 불려갔고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 등 많은 재물을 답례로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걸음이 이래요. 머물라는 곳에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아내를 아내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모습이라고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 잘못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머물러서 했는데 기근 때문에 그곳을 떠나고 만 것 잘못이에요. 다른 하나는 목숨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쯤이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셔야 됩니까? 책망하셔야 됩니까? 칭찬? 책망하셔야 되겠지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누구를 책망하시는 줄 아세요?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그의 아내 사라를 미혼인 줄 알고 데려간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한 번만이 아니라 이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곧 아브라함이 남방 지역인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하고 역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를 취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처음이니 몰라서 봐줬다고 해도 또다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누구를 책망하셔야 마땅합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죠. 근데 창세기 20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아닌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네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사라를 취했던 바로와 아비멜렉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나 그랄의 왕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셨듯이 이제 신약시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겠답니다. 과거 구약시대 바로와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듯이 이제는 누구를 책망하시겠다고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믿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를?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이토록 엄하게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본문 16장 8절 말씀에서 사용된 책망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잘못을 폭로하고 잘못을 증명하고 그래서 유죄를
선고하다는 뜻이 있어요. 곧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증명하여서 꾸짖을 것이고, 그래서 무엇이 진짜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밝힐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진짜 죄와 의와 심판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먼저 9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9절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 하셨어요? 죄. 그들이 나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많은 사람들이 죄라 하면 어떤 특정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 이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죄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가 뭐냐? 10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잘 들으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마침내 십자가에 달아 그를 죽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예수는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지. 예수야말로 불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옳다고 선언하셨어요.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어떻게? 바로 죄인처럼 죽으신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의롭다, 예수님이 옳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까? 이게 의예요. 우리가 어떤 법률을 잘 지켰다, 죄를 짓지 않았다가 의가 아니라 누가 의라고요? 예수가 의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의라고요. 오, 예수님이 옳다고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 아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심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곧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이 진짜 심판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아래 말씀이에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것이 진짜 심판이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달리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영광이요, 섬기는 영광이요, 섬기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영광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 중에 임금인 사탄이 쫓겨난다. 누가 쫓겨난다고요? 이 임금은요,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 모든 왕을 조종하는 어떤 왕? 사탄이라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탄이 마침내 어떻게 된다? 쫓겨나는 심판이에요. 당시 세상의 통치자인 로마 총독 빌라도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참된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왕 노릇하던 사탄에게 복종했던 결과물이죠.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빌라도와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한 교만한 사탄의 계획을 오히려 사탄을 심판하는 결정적인 것으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거예요? 결과물 보면 아시죠?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서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책망을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13절 말씀에 나와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구절은요, 첫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요, 둘째, 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무슨 영? 더러운 영, 불결한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입니다. 깨끗한 영입니다. 성령 안에는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다시 말해 더위와 목마름과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은 수시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는 안전이요, 평안이요, 승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고통이 풀립니다. 시련 중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슬픔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슬픔이 변해 찬송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인도하시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어둠을 내어 쫓고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여러분 모두를 진리와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어요. 이 구절 역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성령이 성부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과 떨어진 독립적인 영이 아니라는 거야.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뜻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진리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장래 일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까요? 못 될까요?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계 역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왜 처음부터 그런 대답이 안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실패가 없을 거예요. 아니, 잠시 살다가 실패할 것 같을 때가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실패는 없어요. 아멘. 우리의 미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대부분 현재가 아닌 미래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지금까지는 나 혼자만 벌어서 그냥 먹고 살면 됐는데 어떻게 내가 배우자를 살리지? 자녀 낳으면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시키지? 걱정되잖아요. 하루하루 고단하게 사는 월급쟁이인데 10년, 20년 후에는 겨우 내 이름으로 내 집 하나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얼마 후면 은퇴하게 되는데 은퇴한 다음에 삶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잘 그려지지 않게 사람들은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현재의 고통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절망을 넘어서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는 소망이지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신 본인 성령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이 말씀이 잘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제사장들의 무리가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상황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상당수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일그러져 있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러지 하는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봤어요. 스데반이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스데반이 그런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5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첫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증명하고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첫 번째 하신 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장래의 승리가 우리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까지 보게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과거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스데반이 보았던 그 영광,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이 거친 세상,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꼭 이기고 시련과 고통까지 넉넉히 이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며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친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힘으로 이 거친 세상과 싸워 이깁니까? 내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 온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거친 세상,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시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윤복기 권사님처럼 팔순이 되어도 예수가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